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는 거룩한 삶, 또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또 바라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곧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승리가 예기치 않은 정말 엄청난 기적 같은 승리를 얻은 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또 관심이 당연히 다윗에게로 가죠. 사울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가 왕으로서 오히려 다윗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세우고 또 그를 바르게 그와 함께 왕국을 세워가려고 했다고 하면 정말 좋은 길이 열렸을 터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경쟁심, 시기심, 어떤 그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기면서 이제 사울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제거할까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17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맏딸,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이러한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것은 자기가 다윗을 해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해치게 하려고, 사실 해친다고 제가 말했지만 죽이는 겁니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를 지금 사울이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내 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아요. 천한 그러한 출신이고 또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누구입니까? 내 능력 없습니다. 사실 없나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겸손한 겁니다. 내 친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생명 혹은 삶이란 뜻이에요. 내 삶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런 것을 돌아보더라도 또 내 아버지의 집, 대가족, 우리 아버지 가문 자체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간에 아마 여기 생략된 것 같아요. 사울은 다윗에게
아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래서 전쟁에서 내가 공적을 세우면 당연히 내 딸을 주지라는 그런 말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 이제 사위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줄 시기에 그때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결혼식 날이 아주 가까이 되었을 때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메랍이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로 시집가고 말았어요. 이것은 약간 좀 해석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왜냐하면 여기서 사울이 이렇게 자기 딸 메랍을 주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메랍이 아드리엘에게로 시집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니면 이미 사울은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단지 다윗에게 내 딸 메랍을 줄 테니까 전쟁에서 공적을 세우라라고 요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든 다윗은 사울의 큰딸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17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인데요.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 다윗이 형들에게 가기 위해서 그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로 가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러한 말을 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실 사울은 공개적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또 포상금도 두둑히 주겠다. 그 집안의 세금도 면제 주겠다는 것을 공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다윗에게 줘야 하지 않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교묘하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 사랑은 진심으로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당신의 딸이, 왕의 딸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됐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좋게 여겼다는 표현이 정말 잘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 다윗을 죽일 기회입니다.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이것 보세요.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했다는 거죠. 함정을 파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게 하리라. 근데 좀 표현이 이상하죠. 다시 내 사위가 된다. 두 번째로 사위가 된다는 건데 사위 된 적이 없어요. 큰딸 주려고 했다가 안 된 건데,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르되라는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전체 흐름상으로 좋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다시 이르되 오늘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일 함정을 이렇게 또 받습니다. 자, 22절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스럽게 살짝 가서 말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이전에 다윗은 나는 왕의 사위 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인물도 못 되고 우리 가문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신하들도 내가 왕의 사위 되는 거 좋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은근히 감춰 있는 것은 대체로 이 점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암묵적인 권한을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가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왕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들이 왕이 되지 않으면 사위가 왕이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도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어떻게 큰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제안인 것이죠. 그래서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다윗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이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왕의 사위가 될 그러한 보통 부마라고 하죠. 나는 부마가 될 권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겸손히 거절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다윗은 왕의 사위, 부마가 될 권리를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또 말하겠죠.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렇게 24절 말하니까 25절 사울이 또 말합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원하잖아요? 자신의 딸과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죠. 보통 이제 빙패라고 하는데 빙패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실은 성경에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말 사전에 빙패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결혼할 그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해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이 빙패라고 합니다. 이 패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지폐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지폐의 그 패자예요. 무엇인가 아내들 그 신부 아버지에게 예물로 보내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빙 하면은 보통 이제 사위 쪽에서 보는 그러한 장인과 관계된 그런 쪽을 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빙부, 빙모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바로 빙패를 내가 안 가져와도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을 물리쳐서 그 블레셋 사람의 증거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사울의 제안에 다윗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사울은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 군인 100명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블레셋이 강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죽을 거다. 바로 이러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끼로 함정으로 파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해주니까 다윗은 좋게 여겼습니다. 26절.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왜 좋게 여겼을까요? 자신은 사위가 될 자격이 없고 모든 게 부족하다고 했는데 왕이 제안한 조건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것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는 거라면 나는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부하라고 해봤자 변변하겠어요. 그 당시 사울의 왕을 호위하는 그런 군사를 본인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몇 부하들과 함께 가서 정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어요. 100개를 원했는데 200명을 죽였어요. 더블로 물리친 거죠. 또 어떤 번역에서는 그냥 100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100명을 원했는데 100명을 물리치고 100개를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제 200명을 죽인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제한을 훨씬 뛰어넘는 배가 된 그런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왕에게로 가져오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했으니 미갈과 결혼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합법적으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자, 사울은 계속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지만 그게 되질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사울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딸조차 미갈조차 다윗을 사랑하게 되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28절,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제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어요. 증오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위를 원수로 삼은 겁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다윗을 두렵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은 점점 올라갑니다. 다윗 이름값이 아주 솟구치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다윗 하면 점점 떠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인가 미움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사랑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말하고요. 미움은 하나님이 떠난 삶을 말합니다. 자,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자, 먼저 좋은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선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선한 성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겸손합니다. 정직합니다. 순수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음모조차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왕의 원수를 갖겠다 하면서 블레셋 쳐들어가서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고 말이죠.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는 또한 흔들림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니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악한 성품이 드러나죠. 악한 성품, 속임수,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함정을 파는 것, 권력 욕에 쌓여 있는 것, 그리고 비인간화되는 모습들.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의 결혼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가족에 대한 것조차 없어요. 이미 그는 요나단 자기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아버지였어요. 정말 비인간화된 그런 모습이 이 사울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열립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를 얻습니다. 다윗은 미갈의 사랑을 받아 사랑도 얻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신분조차도 이제는 왕의 사위로 격상하게 되죠. 모든 것이 그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승리의 기회, 회복의 기회, 영광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의 승리와 영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악화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하고 총애했는데 그 사랑과 총애가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비교의식은 경쟁이 되고, 그 경쟁은 미움이 되었고, 미움은 증오가 되었고, 증오는 살인 도모라고 하는 엄청난 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강력한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정신 혼란에 빠지고 정신병자가 되죠. 이렇게 갈수록 악화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의 초점이 분명합니다. 비전이 분명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을 향해 차근차근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그는 점점 초점이 흐려지죠. 그가 왕이 될 때의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왜 왕이 되었는지 목적조차 잃어버려요.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사랑과 미움의 이 결국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선택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나쁜 것을 선택해요. 사랑과 미움에서 미움을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관용과 용납에서 그는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과 시기심에 빠집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아주 좋은 훌륭한 아들 요나단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위까지 되고요. 그러면 사울은 이 다윗과 요나단을 지도자로 삼아서 얼마나 훌륭한 왕의 통치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는 이때 그가 다윗을 왕으로 계승해 줄 수 있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일 텐데,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을 때 그 인생은 이렇게 좋은 선택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선택은 결코 후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점점 더 행복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보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갈수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 갈수록 잘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영광의 삶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